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 다른 영상에서 수행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러니까 가나성하고 조사성, 그죠? 그러면서 왜 가나성 시대에는 가나성 시대에는 이른바 깨달은 그런 어떤 조사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느냐라는 그 어떤 배경과 이유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만큼 관하선 수행 자체가 엄격했고 철저했고, 특히 견성 인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안을 갖다가 점검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조사선 시대에 뭐 이른바 뭐 사조선 수준에서 조사의 어떤 행세를 하던 그런 어떤 경계에 있는 분들은 이제 가나선의 그 점검, 공안 점검 그 과정에서 전부 다 걸러졌고 다 이렇게 쓸어버렸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가나선 수행이라는 것이 가장 그 엑기스를 갖다가, 그러니까 6대 스가세존에서부터 육대해능 스님 해가지고 쭉 대종고 스님 당신 대까 이르기까지 어쨌든 이 화두 참구의 이 가나선 수행이 그 전체의 어떤 그 엑기스 요체를 갖다가 압축해 가지고 대선사께서 어쨌든 그걸 갖다가 재창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스스로 화두 공안을 참고해 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이것만큼 수승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았다는 거죠. 그 보면은 대스님이 어쨌든 그 담당 문준스님 회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또 거기서 뭐 또 아만이 일에 충천해 가지고 또 좀 뻘짓을 하다가 그리고는 담당 문준스님이 일찍 입적을 하시는 바람에 원호 스님을 찾아가라 했는데 뭐 일설에서는 3년 만에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성재 스님 세계는 10년 뒤인가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그 10년 동안 자신을 믿고 막 이제 나름대로 독학을 한 거죠. 독학을 했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견성했다 생각하고 뭐 좀 다른 짓을 하고 돌아다녔던 간에 어쨌든 그래서 20년 만에 몽중일에 들었다 이라거든요. 몽중일에. 지금 뭐 오메이려 몽중이려 그런 거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분들은 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시고 그냥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내가 정말로 견성했나 하고 한번 안으로 비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정답입니다. 뭐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대스님도 20년 만에 몽중일에 들었다 하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조사선의 그 수행 방편이, 수행법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오랜 세월이 걸리는가 하는 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게 기본이 2, 30년. 그 2, 30년 동안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압축을 했다, 압축을. 압축을 해보니까 뭐다? 화두 참구더라, 이거, 화두 참구. 화두 참구 해가지고 그 화두를 갖다가 투과하는 그것이 가장 압축적이고 가장 명확하고 또 가장 강력한 수행법이더라 라는 걸 이제 대종고 스님이 자신의 어떤 공부 이력과 그리고 그 어떤 효과와 그리고 자신이 종장으로서 후학들을 갖다가 지도하면서 또 견성을 점검할 때 이 공안의 참구와 공안을 통한 점검이 정말로 절대적이다라는 걸 갖다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재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지를 갖다가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근기가 안 되는 옛날 조사선 시대에 뭐 대략 견성에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근기조차도 가나선에서는 그걸 통과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그 조사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행 방편이 잘못돼 가지고 줄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사선 시대의 그 수행 방편과 인가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죠.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그만큼 쉽게 말해서 허당, 뭐 우리 허당 선사도 계시지만은 상당한 어떤 경제 계시는 허당 선사도 계시지만은 그 허당 조사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느슨하게 방목하듯이 풀어놓고 각자 조사 쓰레기가 뭔가 뭐 생활하다가 그거 갖고 이제 궁금해하다가 자기 할 짓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법당에서 조사 법문 듣다가 또 가가지고 또 그러고 뭐 농사 짓고, 가나선에서 대종고 이하 가나선에서 정말로 견성에 이르신
그 선사들을 보면은 정말로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목숨을 내걸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기간 내에 내가 견성을 못하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라는 고봉스님이 그랬죠. 그렇게 압축을 한 겁니다. 조사선 시대 때 할 짓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하면서 20, 30년 길게는 50년 이래 걸리던 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오로지 그 3년에서 뭐 길게는 한 7, 8년 사이에 내가 이거 생사 초탈 못하면은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하는 그런 각오로 했기 때문에 가나선 시대 때는 그렇게 짧게는 3, 4년에서 길게는 뭐 아무리 길어도 한 자릿수 10년 안에 다 진짜 대발심을 하고 시작한 선사들은 스님들은 다 투과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행법은 뭐다? 가나선 수행법이 훨씬 더 수상하다는. 하지만 어렵다. 왜? 다 포기하고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수행법이다. 성철 스님도 그러셨고, 성철 스님께서 삼천배 아비라 이런 것들을 왜 권했을까요? 그랬죠. 조사들은 다 뭐다? 자신이 수행해온 그걸 갖다가 후학들에게 가르친다고. 성철 스님도 삼천배 수행, 뭐 삼천배 100일을 하든지, 삼천배 뭐 3년을 하든지, 대가자 중에도 보면 삼천배를 뭐 3년씩 하시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아비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아비라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뭐 저희 동생들은 뭐 20파트 뭐 이상 막 이렇게 하면은 3000배를 걷더니 하는 그런 건기인데도 아비라에서는 절절절절 매고 그냥 뭐 거의 죽음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성교수님께서도 그 아비라 수행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고행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쌓아 올리기를 한 겁니다. 쌓아 올리기. 쌓아 올리기를 왜 하느냐? 어쩔 수 없이 무너지기 위해 갖고 쌓아 올리기 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견성의 요체가 뭐냐고 내한테 묻는다면 나는 주먹을 내밀면서 한마디로 괴라 하겠다 그랬죠. 괴. 무너질 괴자거든. 무너질 괴. 견성은 무너져야 되거든. 무너져야 되거든. 내려놓는 거 안 됩니다. 내려놓으면 된다. 스가세존이 내려놨기 때문에 됐다. 그래서 수행할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가세존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무너졌죠. 무너졌기 때문에 깨달음이 이러는 겁니다. 그럼 그 무너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너질 때까지 쌓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스가세존의 6년 고행이었고 그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질곡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단기간에 그냥 쌓아 올려준 게 황백 스님이 임재 스님을 갖다가 그냥 물을 때마다 60방 때려가지고 쌓아 올려줬고요. 득산 스님은 자기가 정말로 많이 쌓았죠. 그 금강경 초소 짊어지고 이 남방의 마군이었을 때 내 이 초소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쓸어버리리라 일도양단하리라고 호호탕탕하게 막 그때는 정말 쌓을 대로 쌓았지. 금강경은 내가 부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막 이런 어떤 그 어떤 정말 분기탱천하는 암만을 쌓을 대로 쌓아가지고 내려왔다가 떡파는 노파한테 막 현재 신불가득, 과거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인데 어디다가 지금 마음을 놓겠느냐, 어디다 점심을 하겠느냐 그 소리에 막 딱 하면서 이게 이제 화두가 된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무슨 소식이냔 말이야 이게. 금강경에 뻔히 두 눈 벌겋게 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덕산스님도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과거는 말이야 지나가서 못 잡고 미래는 다가오지 안 하니까 못 잡고 현재는 잡으려면 지나가니까 못 잡아. 요즘 선신도 그렇게 다 법문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아르마리로 쫙 해가 누가 물으면 그냥 막 장강스를 쫙 펼치면서 자기가 막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그런 어떤 존재인 양 막 암안에 그렇게 충천해 있다가 그 금강경 한 구절에다가 그냥 무너졌지. 무너졌다라는 의미를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책을 갖다가 한 4일 만에 썼다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 그걸 두고 이제 겉으로 드러난 외견. 이번 시간에 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제목은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남학 해양스님과 마주 도일스님 사이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죠? 그런데 그와 맥락이 같은 겁니다. 그럼 무너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너지기 위해서는 무너질 때까지 쌓아 올려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시치프스가 그 큰 바위를 갖다가 저 산 정상까지 막 밀고 올라가지고 그죠? 그 각오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올라가는 시지프스가 올라가는 게 그냥 돌산바위가 아니라 돌산바위가 아니고 눈이 막 가득 그러니까 눈사태가 날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눈이 와가지고 돌산을 다 덮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우리가 눈사람을 만든다고 굴리면 점점점점 눈덩이가 커지듯이 밀고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더 커지겠죠. 그죠? 그 바위 덩어리가 점점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시지프스가 무너지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야, 포기해야지. 포기가 아니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 무게에. 스카세존께서는 그렇게 무너지시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가가지고 6년 동안 해보니까 소용없어. 나 중도를 깨쳤어. 고행 필요 없어. 이것도 얼마나 단견이냐면 스카세존이 중도를 깨쳤다 해가지고 고행을 버렸다는데 중도는 버리고 취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도를 깨쳤다 해가지고 고행을 버렸다면 그 중도를 깨친 게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중도에서는 버리고 취하고 하는 게 없습니다. 버렸다 하면 그새 어느새 취해가 있고 내가 취했다 싶으면 어느새 손을 놓고 있는 게 그게 중도입니다. 근데 뭐 스카세존께서 깨닫고 난 뒤에 나는 중도를 깨쳤어. 그래서 고행 필요 없어 하고 나는 버렸어. 지금 스카세존께서 거짓말을 하거나 헛소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다면은 엄연히 스카세존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깜냥으로 분별식 가지고 봐라 그래 스카세존이 6년 고행 끝에 다 포기하고 내려와가지고 보리수 안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냥 쉬다 보니까 깨달았다. 딱 이 외경 가지고 아르마리 가지고 스카세존의 그 치와 스카세존의 그 위대한 여정을 갖다가 그냥 오물을 갖다 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르는 견지로 스카세존께서는 엄청난 수행을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조해능 그다음 마조 도일 덕산 임재 그리고 고봉 대해 고봉 성철스님 엄청난 법전스님까지 법전스님도 누구 없는가라는 보면은 정말 목숨을 내걸고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장장만 해대면서 어쨌든 공부를 하셔가지고 깨닫고는 성철스님한테 오셔가지고 어쨌든 인정을 받죠. 그 법거령 하는 거 보면은 청정법신 자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요달하신 겁니다. 법전스님은. 그 이후에 제가 요즘 보면은 검색을 해보면은 이게 인연인지 법전스님의 법문을 띄우면 법전스님의 법문이고 띄우면 법전스님의 법문이고 이게 계속 나옵니다. 제가 한번 지금 그 책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법전스님이 하신 법문들을 보면 불교신문이나 이런 쪽에 있던데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법전스님의 경지도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종장들은 엄청나게 수행을 한 겁니다. 수행을 하다 무너져서 깨달은 거지. 필요 없어.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분별식의 차원 경계에서는 내려놓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공부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들었다가 내려놓는 건 너무 쉽지만 이 공부에서는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실질은 없다. 말만 있지. 내려놓는다는 말만 있지. 내려놓는 실질은 없단 말이야. 이 공부에서는. 다만 뭐가 있다? 무너지는 것만 있다. 무너지는 것. 더 가면은 완벽하게 해체되는 것만 있지 내려놓는 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수행을 하지 마라. 필요 없다. 하고 입을 떼고 있는 사조선의 선지식들은 쉽게 말해가지고 견성의 견자도 모른다는 얘기. 견성의 견자도. 견성은 내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 자체가 다 들어 올리고 쌓고 있는 겁니다. 쌓고. 내려놓아야지 한 생각 돌았죠. 그죠? 이미 쌓인 겁니다. 그러고 누가 내려놓으라 하되 사조선 선지식이 그 선지식의 말을 갖다가 가져와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 다 망상이 올라온 겁니다. 또 쌓였습니다. 내려야지. 그래 내려야지. 계속 쌓고 있습니다. 내려야지. 쌓이고 내려야지. 쌓이고 내려야지. 쌓이고 이걸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린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하고, 뭐 다른 영상에 이야기했지만 내리는 영역, 달리 이야기하면 내려지기가 가능한 영역은 뭐다? 5의 1의 경지다. 8식의 경지에 가야지 그때부터 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완벽하게 해체가 되면서 깨달음이 이르는 겁니다. 지금 이건 제가 구업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 도리를 갖다가 어쨌든 공부하시는 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나는 무너질 거야 그것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너질 때까지 스스로 무너지고 해체될 때까지 어떻게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게 가나선 정한종사들이 경허스님이 송곳을 갖다가 목 끝에 딱 대고 수행하신 것이고, 떨어지면은 바로 그냥 꽂혀가지고 몸을 갖다가 완벽하게 정말 베리는 그런 어떤 그 절벽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수행한 그런 각오고, 그렇게 뭐 3000배를 갖다가 3년을 갖다가 3000배 1000일을 갖다가 팍 하는 그런 정진력,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쌓아 올리. 그래가지고 시치프스가 정말로 그 눈산을 갖다가 그 엄청난 바위를 갖다가 밀고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수백 배, 수십 배 커진, 수백 배 커진 그 바위 위에 그대로 무너지면서 깔려야 되는 겁니다. 무너지면서 그냥 확 깔려버려요. 그래야지 깨달음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때부터 들어서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게가 5의 1의 자리입니다. 5의 1의 자리. 자, 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여기서 좀 많이 했네요. 워낙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 육조 해능스님, 남학회양, 마조스님 이렇게 세 분 도사스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수행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수행이 오히려 깨달음에 이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그 수행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망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조선 선지식들의 그 주장이 얼마나 흥맹랑하고 의기가 없는 것인지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흔히 이제 수행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수행이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내세우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가 있습니까? 먼저 육조 해능 스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단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법은 오로지 견성만 말할 뿐이지 선정과 해탈은 논하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나 해능의 법은 견성만 말할 뿐이지 선정과 해탈은 논하지 않는다.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건 선정과 해탈은 논하지 않는다. 특히 선정은 논하지 않는다. 선정의 시그너처가 뭡니까? 선정에 드는 시그너처가 지금 가나선 시대 때는 화두 참구죠. 그죠? 참선이죠. 그죠? 좌선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봐라. 육조해능 스님께서 좌선하지 마라 했잖아. 응? 견성만 이야기할 뿐이지 나는 좌선이나 해탈 이런 거 이야기 안 해. 또 해탈은 속 뺍니다. 왜? 그 해탈은 뭔가 입을 못 대니까. 자기 경지에서. 근데 선정은 딱 보니까 좌선이거든. 좌선. 그러니까 봐라. 육조해능 스님께서 좌선하지 마라 했잖아. 근데 뭐 지금 가나선을 하고 화두 들고 앉아가지고 방석을 갖다가 뚫는다고 앉아있어.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다시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진짜로 견성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내면을 한번 진솔하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왜냐하면 견성을 했다 그러면 육조해능 스님의 그 말씀이 어떤 취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좌선하지 마라 이런 망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견성의 그 자리에는 정해가 체일로서 전체로서 원흉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해가 어쨌든 외부에 어떤 인연을 만나서 연기로 펼쳐질 때는 그게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바깥 외부 세계하고 작용을 한다. 이게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다라는 그 중도 불이의 도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아리성에서 불이법을 갖다가 물어왔을 때 유마거사가 입을 떼지 못했다고. 왜? 하나라도 해도 그러고 둘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수는 말로써 뭐 전부 다 텅 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말로서 텅 비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도 구업이라. 왜냐하면 그 자리에다가 결국은 뭐 좋게 이야기하면 눈에다가 금가루를 뿌린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냥 모래를 뿌린 거거든. 말을 갖다 붙였다라는.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그 도리를 아니까, 그렇다고 문수 보고 쯧쯧하기도 그러니까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 왜? 하나님이 두리면서 다르지 않으니까. 또 문수는 자기가 말을 내뱉고는 가만히 유마거사의 법을 드러내는 걸 딱 보니까 막 시체말로 자기보다 한 수 위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찬탄을 하고 있잖아. 유마거사를.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부처님 수준이고 문수는 그보다 한 레벨 약간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자꾸 옆길로 빠지려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과 해가 체일이다. 육조 단계에 나오죠, 그죠? 정의 체일이다. 정과 해가 하나로서 원융해가지고 원만하게 그 안에 딱 구족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선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정을 이야기해, 정을. 아니면 전체 청정법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해안, 불안 할 때 보통 그건 이제 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전체로서 정해가 체일로서 원만하게 구족이 되어 있다. 어디에? 견성에는, 견성한 그 자리라고 해봅시다. 쉽게. 견성한 그 자리에는 정해가 체일로서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어. 그러니까 따로 선정을 구한다, 뭘 한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 견성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족되어 가지고 그대로 현발하고 현현 발발하기 때문에 굳이 선정을 갖다가 머리에 두고 내가 선정을 닦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 수행을 하지 마라, 좌선을 하지 마라, 참선을 하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오로지 견성만 논할 뿐 선정과 해탈은 논하지 않는다. 그 선정이라는 것은 견성 그 자리에 가면 정해체일로서 원만 구족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고, 그럼 해탈은 뭐냐? 해탈은 또 입도 안 대고 있죠 다들. 해탈은 뭐냐 하면은 그 선정 정해체일에 견성한 자리에서 정해체일에서 그 해가 해안 불안으로 외부의 어떤 인연과 접했을 때 살림살이를 쫙 펼쳐갈 때 그게 곧바로 내외 명철로서 무념으로서 억무소주 이생기심으로서 펼치면서 수수작주 입석예진으로 임재선서가 말씀하시는 그 경지를 쫙 펼쳐 드러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다? 해탈이다. 그 자체가 해탈. 그래서 견성한 그 경지에서는 정해체일로서 완벽하게 선정이 구족되어 있고, 그 구족되어 있는 그 선정의 그 자리에서 연기실상으로 도리가 드러날 때 그 살림살이 자체가 해탈이다 이 말이야. 이 때문에 견성 안에 선정과 해탈이 모두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과 해탈을 갖다가 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선정과 해탈은 견성보다 못한 거니까 버려 이렇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육조행성님께서는 수행을 하지 마라, 좌선을 하지 마라, 선정에 들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것. 견성에 오로지 집중해란 말이에요. 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죠. 제가 앞에 얘기했죠. 안 할 거야 나 수행. 다 내려놔. 이것도 다 쌓아 올리는 수행입니다. 나 수행 안 하겠어. 이건 수행 아닙니까? 그 얼마나 많은 망념이 들어갑니까? 수행이라는 것. 한다 안 한다라는 유의무의가 갈리는 어떤 그 분별식. 그리고 그걸 갖다 누구한테 들었어. 저 선지식이 보니까 다른 선지식보다는 수성해. 그러니까 저 선지식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옳을 거야. 다른 사람보다 수성해. 분별. 저게 옳을 거야. 옳고 나쁘다. 뛰어나다 못하다. 또 분별. 몽땅 다 분별이거든. 그 하나 내려놓는다라는 그 한 생각이 딱 올라오는 순간에 그것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분별이라.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아니고 다 쌓아 올리고 있는. 다 쌓아 올리고 있는. 이제 쌓아 올린다는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하겠어. 난 내려놓겠어. 이거는 그런 실질은 없다니까. 말만 있을 뿐이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남학 회양 스님이 해능 스님을 이제 참방을 하죠. 다른 데서 공부가 돼가지고 이제 참방을 와가지고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무슨 물건인고 하고 해능 스님이 남학 스님한테 물으니까 남학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록 닦아서 증득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닦아서 얻는 바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다시 해볼까요? 그 물건이 닦아서 얻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즉 조금 있지만,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일단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어쨌든 증득, 증오한다. 그러니까 닦아서 얻는다라는 말은 이거는 사실 서른 방망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얻는다라는 말은 어쨌든 남학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굽을 지은 겁니다. 어쨌든 닦아서 거기서 이른다. 닦아서 그 물건에 이르는 그런 면은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물건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말하면 닦아서 증득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불오염. 그러니까 거기서 해능스님께서 그래,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그것은 절대로 오염될 수 없다. 이러면서 인정을 하거든. 그럴 때 그러면 자, 닦아서 증득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이라는 이 말씀이 육조스님의 말씀에 거슬려서 앞에 이야기한 듯이 나는 견성만 논하지 선정과 해탈은 이야기 말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사조선의 선지식들이 이해한 그대로 하면은 좌선하지 말아 했어. 수행하지 말아 했어. 그런데 남학이 와가지고 첫 마디가 이걸 닦아서 수행을 해서 얻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이라고 그래. 수행을 통해서 얻는 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일단 했거든. 바로 그냥 정확하게 풀어버리면, 그러면 여기에서 왜 육자해능 스님이 남학 스님을 인정을 했을까요? 사조선 여러분들의 말씀 그대로라면 거기서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수행을 해가지고 닦는 게 아닌데 남학 스님이 와가지고 수행해서 닦는 측면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니까 인가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인정을 했을까요? 이것만 봐도 그 측면을 갖다가, 수행하는 측면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이게 남학 스님의 경지로 가면 뭐다? 남학 스님은 수행을 해서 닦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혀 수행 없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나 똑같죠. 그럼 남학 스님은 뭐다?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반론을 하시려면 반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도 그렇고 남학 해안 스님도 그렇고 수행을 갖다가 부정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 이야기가 남학 해안 스님과 마조 스님의 그 어떤 아주 유명한 기와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기와와 거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마조 스님이 의뢰 수행한다고 이제 좌선하고 앉아 계시는 거죠. 좌선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이제 남학 스님이 와가지고 묻죠. 아니 그래 마조 그대는 왜 그렇게 좌복에 그렇게 좀 굉장히 좀 오래 앉아 있었겠죠. 그죠? 그냥 보통 앉아 있는 것보다, 보통 앉아 있었으면은 막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뭐 보니까 뭐 한 2시간 앉아 보통 한 2시간 앉아 있다 그러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걸 보셨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필요 이상보다는 어쨌든 평소보다는 아주 긴 시간 앉아 있는 모습을 보셨을 거다는 이야기, 남학 스님이. 그러니까 가서 이제 왜 그래 오래 왜 그래 앉아 있느냐 하니까 마조 스님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가서 기와 한 장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그 마조 스님 공부하고 있는 거 앞마당에서 계속 갈잖아. 기아 가는 소리가 얼마나 또 이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투박하고. 그러니까 막 귀를 찌르죠. 귀만 찌르는 게 아니고 몸을 푹푹 쑤시게.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뭐 그야 점잖게 나왔지만 앉아있으면서 저 노장직이 뭐 한다고 저러고 있지 뭐 이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스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기와를 갈고 있네. 기와를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그래서 이제 맞네.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짓이나 내가 자복에 앉아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짓이나 똑같이 참 너무 맹랑한 짓거리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뭐 우리도 알죠, 그죠? 우리도 딱 보면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근거로 들고 와서 봐라.
좌선 수행하지 말아 했잖아. 남학 스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잠시 앉아 있는 걸 보고 일라 너 일어나. 그래가 부처된다고 이래 한 게 아니라니까. 너무 장시간 오래 앉아 있다 싶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말씀에서는 뭐냐면은 수행이 좌복에 앉아서만 하는 게 수행이 아니단 말이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수행하지 마라, 좌선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다 아르마리로 자기 어떤 그 분별 아르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다 재단을 하는 거죠. 앞에 육재능 스님께서 나의 부분 오로지 견성만 이야기할 뿐 선정과 해탈은 논하지 않는다니까. 그 깊은 추이를 갖다가 알 수가 없으니까. 왜? 견성자리에 들어가 보면은 명료하게 아는 건데 그 근처에도 못 가봤으니까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재단을 하는 거로. 그래 이러니까 선정은 좌선이다. 하지만 저게 논하지 않는다니까 가치 없는 거라고 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래가지고 혼자서 막 스토리를 만드는 거지. 아르마리만 그냥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법문이랍시고 막 쓰라면서 수행하지 말래. 내려놓으래. 내려집니까? 그렇게 법문하시는 분은 내려놓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다 내려놓았어. 그게 엄청나게 지금 들고 머리 쥐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 내려놓았어라고 하는 그 망념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쥐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나는 다 내려놓았다라는 그걸 화두 삼아가지고 이게 시치푸스의 그 돌처럼 내려갔다가 그냥 무너지게 하면서 깔아 뭉개고 내려갈 정도로 나는 다 내려놨어 하고 그거 갖고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견성이 이럴 겁니다. 그 내려놨다라는 의식 자체가 이미 들고 있는 겁니다.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봐라, 수행하지 말아야 하잖아. 응? 기와를 가라 거울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고. 좌선 수행하는 게 언제 그래야 부처가 될 거냐 말이야. 그런데 여기 제가 그 4일 동안 썼다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나의 어떤 그 꼭지로 떼가지고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다라는 꼭지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의 요체는 뭐냐? 다 내려놓는 거다.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게 안 돼. 무너지는 거다. 해체되는 거다. 그런데 정말로 견성에 이르겠다. 나는 이 생에 아니면 고봉 스님이나 법전 스님 같이 내가 이 기간대에 그때 살이 한 두어 가마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법전 스님이 도솔암인가 올라가셨을 땐가 묘적암인가 그러니까 이 살이 다 떨어지기 전에 나는 깨달을 거다. 아니면 죽어버릴 게다. 이런 어떤 그런 각오. 자, 그런 각오가 뭐냐 이거지. 그냥 백척 가운데 올라가지고 좌선을 하다가 꾹 졸아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면 죽는 것까지 내가 감수하겠다 하고 그 공부하는 그 자세를 남학 스님과 마조 스님의 이 에피소드 1화에서 그대로 가져오면요,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지 깨달음에 이른다 이야기입니다. 기와를 갈아서 내가 거울을 만들고 말겠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결의, 이게 이제 거기서 대신심이 있습니다. 대신심.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대신심, 대발심, 대분심, 대의심 이러는데 그 중에 뭐 어느 하나가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의심, 대분심, 그리고 대신심인가? 대발심입니까? 아무튼 저는 이 네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의심보다는 사실은 분심보다는 의심이 있어야 됩니다. 분심은 어떻게 보면 살짝 보면 좀 망념이거든. 내가 왜 이걸 못해? 이럴 때는 벌써 내라는 게 팍 들어가 가지고 이게 아상이 딱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분심보다는 의심을 들어가야 되고 대신심, 대발심, 그리고 대의심. 분심은 조금 아상이 있다. 아상이. 그런 게 때문에 저는 분심을 일단 제외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들으라면 대신심, 대발심, 대의심.
이렇게 하는데, 그럼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내가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각각 이 세 개의 마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가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가 대신심입니다. 대신심은 뭐다? 남학해양 스님이 마주 스님 보고, 야, 거울 기와 갈아가지고 거울이 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대신심은 뭐냐면은, 그래, 거울을 갈면 기와가 된다. 거울 갈면 기와가 돼. 그게 대신심입니다. 남학해양 스님, 까세요. 됩니다. 하는 게 대신심입니다. 왜 거울을 갈아서 기와가 안 돼? 갈면 거울 되지. 이게 대신심이거든. 그러면은 대발심은 뭐다? 발심은 내가 정말 기와를 갈아가지고 거울이 될 때까지 갈고야 말겠노라 하는 게 대발심입니다. 이게 우리 108대 참회문에 보면은 나오죠. 정진군불, 정진희불. 그 끝없이 밀고 나가는, 정진해 나가는 그 백만대군의 대호가 그냥 전진해 가는 어떤 그런 희열, 어마어마한 웅장한 어떤 그 자체가 나의 모습이다. 나의, 또 내 내면에 있는 나의 부처단 말이야. 밀고 나간다면 기와를 갈아가지고 어떻게 거울이 될 때까지 밀고 가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정진희불은 뭐냐면 의심이 뭐냐, 의심. 의심은 우리가 화두 참고를 통해 가지고 막 정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쌓아 올리는 어떤 직접적인 행위는 뭐다? 의심이거든. 끝없이 의심을 하는 화두. 그러면 이 귀화를 갈 때는 뭐다? 의심은. 자, 대신심은 왜 귀화를 갈아서 거울이 안 돼? 당연히 되지. 돼. 이게 대신심이고, 대발심은 그래, 거울이 될 때까지 내가 갈고 말겠어. 응? 정진군불 백만대군의 그 어떤 위력으로 끝없이 밀고 나가는 그 어떤 신심이고 마음이고, 그럼 대의심은 뭐다? 기화가 될 때까지 갈고 가는 그 행위라. 기화가 될 때까지 갈고 가는 그 행위가 대의심이지. 왜? 화두의 그 어떤 의문을 갖다가, 의단을 갖다가 키울 대로 키워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기화를 갈면은 거울이 돼. 신심. 그래, 거울이 될 때까지 나는 갈아낼 거야. 대발심. 그래, 되지. 갈고 또 가라. 대의심. 그래가지고 가는 겁니다. 기화를 거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갈고 갑니다. 갈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기와의 가운데 구멍이 조그맣게 납니다. 구멍이. 그 구멍으로 하늘을 딱 비춰보면은 빛이 딱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면은 조금씩 형상이 딱 보입니다. 구멍이 아주 조그만하게 한 1cm 남짓 정도로 났어. 자, 또 갈고 갑니다. 거기서 거울이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법 구멍이 이제 뻥 났어. 뻥 나서 보니까 딱 보니까 하늘도 비치고 산도 비치고 그 사이로 새들의 노래소리도 들려오고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도 들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 다 경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깨달은 자리의 경지에서 다 나오는 노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가라. 또 가라.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와의 딱 테두리만 남습니다. 기와의 딱 테두리가. 중간에 다 갈렸습니다. 싹 다 갈렸어. 뻥 뚫렸어. 이럴 때 이쪽에서는 석가가, 이쪽에서는 달마가 서로 마주보고 웃습니다. 이게 청정법신의 경지입니다. 테두리가 있는데 빵 뚫렸는데 그 양쪽에서 석가하고 달마가 서로 딱 이렇게 받고 잡고는 서로 얼굴을 보고 웃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일면불 월면불에서 원호 스님이, 철두 스님이 딱 송한 첫 구절 일면불 월면불이야 했을 때 거기다가 원호 스님이 딱 차글을 달죠. 입을 크게 벌렸어. 다 내보였구나. 밝고 투명한 밝고 투명한 또 물체인지 뭔지 해가지고 하여튼 빛이 서로를 비춤해 그 가운데는 아무 형상도 없는 것과 같구나 라는 그 경지입니다. 지금 이게 딱
껍데기만 딱 남고 모서리 양쪽에서 스카와 달마가 서로 자꾸 마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또 갑니다.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갈고 또 갑니다. 갈고 또 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텅 비었습니다. 귀화란 존재가 완전히 해체되고 공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거울이 드러났습니까? 거울이 드러났습니까? 이 거울은 사방팔방을 갖다가 시방세계를 다 비추고 있습니다. 원호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물론 원호 스님의 말씀도 양쪽에서 이렇게 비춘다라고 하니까 요렇게만 보는데, 스과와 달마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비추고 이렇게 비추고 이렇게 비추고 이렇게 하니까 시방세계에서 다 비추는 경계를 노래하는 겁니다. 사실은 노래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비유를 했고, 이제 마지막에 다 갈아가지고 기아가 완전히 해체돼가지고 공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거울은 어디 있습니까? 드디어 거울이 드러났죠. 그냥 납작한 거울도 아니고 원만 구족한 이 우주를 갖다가 전부 아우르고 있는 그 거울이 마침내 드러났죠. 이게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 라는 취인 겁니다. 거기에 대신신과 대발신과 대의심으로서 결국은 거울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죠. 기와를 갈아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사조선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조선의 견성은 뭐냐. 견성은 돈수의 견성은 기와를 공으로 할 때까지 갈고 갈아가지고 결국은 깨달음이 이르는 견성이라면, 사조선의 견성은 뭐다? 그 기와를 갖다가 딱 들고 있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리고 봐, 공하잖아. 여기가 깨달음의 자리야. 기와를 딱 들고 있다가 딱 던져버리고 딱 텅 빈 이 자리를 봐, 여기가 깨달음의 자리야. 자, 그런데 기와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기와는 어디엔가가 지금 가가지고 오물덩어리로, 분별덩어리로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 깨달음의 자리를 사조선의 쉽게 말해가지고 사이비 선지식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겠습니까? 여기에는 기와가 없어. 여기에는 기와가 없어. 없습니까? 다른 곳에 기와가 있지만 여기에는 기와가 없어. 여기라는 한정된 틀을 갖다가 그리고 있죠. 여기에는 기와가 없다 했는데 기와가 있죠. 자신의 입으로 기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여기에는 기와 응? 기와 그러면서 그 분별식으로 기와가 자신의 어떤 가슴을 갖다가 아니면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거지. 없기는 뭐가 없어. 여기 있는데 하고 퉁퉁 때리는데도 자기는 없대. 근데 기와가 여기 있어. 여기 기와가 있어. 근데 또 여기에는 기와가 없어 할 때 없어는 뭐다? 있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유무 그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자리는 있고 없고 한 자리가 아니거든. 본래 청정자성이라는 게. 근데 그걸 있고 없고 해서 지금 펄짝거리고 지금 놀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조선의 견성은 거기서 기와를 갖다가 숨겨버리고 던져버리고 즉 뭐다? 자신의 그 분별식, 그 어떤 오염된 그 덩어리를 갖다가 감추어 놓고 봐, 없잖아. 여기에는 기와가 없잖아. 여기도 있고 기와도 있고 없잖아도 있잖아. 이제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라는 그 신심과 발심과 의심, 그게 무너질 때까지 싹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면서 해체가 될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거지. 기와장 딱 들고 있다가 딱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하지마, 던져버려. 그죠? 수행하지마. 왜? 치워버리면 되는데 뭘 갈고 있냐 이 말이거든. 그래 놓고는 수행하지마 하고 딱 던져버리고 쉬고 쉬니까 봐, 딱 공해지잖아. 여기에는 기와가 없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 이게 견성의 요체이자 골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